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 대부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진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너무 좁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코끼리가 들어오자 세 사람은 손을 뻗어서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다리를 붙잡은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리를 붙잡은 사람은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꼬리를 잡은 사람도 한마디 더 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밧줄처럼 가늘고 길다라고 우겼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확해요, 그 표현은. 그렇지만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부분만을 가지고 코끼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다 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코끼리의 모습은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부분을 가지고 전부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뭡니까? 논리학에서도 말해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진 것만이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를 또 설명할 때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혼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도리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을 쓴 스칸 맥라이트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게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어는 그리스도예요. 그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유다 왕조의 큰 위기가 초래합니다. 그 위기를 가져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하스 왕이 만들어낸 이 다윗 왕조의 위기, 이 유다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전 734년 예루살렘 성문 앞에 두 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갑니다.
그러니 서쪽에 있던 두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입니까? 아람,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왕국이 반아수르 동맹, 아수르를 대적하는 반아수르 어게인스트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동맹을 맺고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왕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두 나라는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꼭두가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두 토막에 불과하다. 무엇입니까? 불씨에 그 나무 토막에 피어나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숲을 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굳게 쓰기만 하면 살리라 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바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유다의 왕이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도리어 이방인 왕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요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의 왕의 그죠? 아들로 처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 내가 무엇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즉 유프라테스 같은 큰 강물이 어떻게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큰 강물을 일으켜서 어떻게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 유다를 침략해서 어떻게 목구멍까지 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구원자로 붙잡았는데 장차 그 손이 도리어 어떻습니까? 유다의 목을 조르는 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유다를 공격할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몇 년대예요? 적어도 언제입니까? 701년이면 약 30년 뒤죠, 그죠?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가장 먼저 짓밟힌 곳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즉 지금의 갈릴리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두리 땅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불타고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땅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밟힌 땅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가장 먼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원래 빛을 비춰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는 이곳은 어떻게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크게 창성할 것이다,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은 추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전쟁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뺏겼던 자들이 이제는 승리로 인하여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의 압제를 단번에 무너뜨리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누리고 있던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군복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이제는 그 땅이 뭐예요? 전쟁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짓밟힘으로 멸시를 받고 흑암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어떻게 잘못 통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아수르와 손을 잡지만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괜찮았을 일인데 개인이 손잡는 바람에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배신당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잘못을 누가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 쓸데없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남들이 저질러 놓은 난장판을 봤을 때 여러분이 가서 그 말없이 충성하고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자기 자식이 어지러운 방을 보면서 여러분 치워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예.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죠? 너무 더러우면 그죠? 예. 내 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치우지만 남이 저질러 놓은 잘못, 남이 저질러 놓은 실패, 남이 저질러 놓은 걸 그 수습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아기, 즉 한 아들을 주심으로 그가 흰빛을 비추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와 무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 멸시받는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는 인간의 지략, 지혜를 구했지만 이 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경이로운 정말 신비로운 원더풀한 어떻게 못 살아 잘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렸지만은 이 아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로 인하여 유다 왕조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 아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왕권을 세우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전쟁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무엇을 가져오는 왕입니까? 세상에 평강을 가져오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이름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실패한 자리에서 이 아기는 어떻게 정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너희의 왕으로 삼고 싶으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왕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하스 왕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한 아기, 하나님 세우신 이 한 왕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 아하스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멸시와 부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추수의 기쁨,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이 왕은 다른 말은 뭘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왕이죠. 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은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입니다. 그 왕이었는데 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을 모시는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유다 땅에 무엇이 찾아올 수 있는가? 랄 때 무궁한 평화, 즉 영원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만이 다윗의 왕자와 나라를 굳게 세우며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왕의 백성이 될 때 어떻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삶,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서 사셨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그죠? 그 땅의 중심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그곳에 가셔서 사셨다고 해요.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이사야 9장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3차에 걸쳐서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어디에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이 유다 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어디를 가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서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가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냐고요? 이사야가 말한 그 왕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다윗 왕으로서 아하스처럼 유다를 망하게 한 그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가 아니라 누구예요? 진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다윗 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인간 왕이 아닌 어떤 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은 뭐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을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멸시받는다. 흑암과 사망이 지배하는 땅에 추수의 기쁨, 승리의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친히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왕을 이제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다윗이 만들려고 했던 그 다윗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왕국이죠. 과거 다윗을 통해서 꿈꿨던 그 나라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서서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벌써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벌써 시작됐어요. 여러분, 종려주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웰컴하면서 막 외쳤던 환호성이 있어요. 함성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을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심지어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쓴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도? 보좌고 안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적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왕으로 세우셨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를 보신다.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으로 오신 분,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메시아로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미래에서 그 종말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오심으로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이게 여기에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전부 안 들고 있어요. 죽으면 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고 싶었던 그 나라,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통치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매번 어떻게 실패한 거예요. 매번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꺾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꺾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꺾여졌습니까? 안 꺾여져요. 이제는 나중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반드시 승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아하스처럼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실제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나라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일까요? 그런 정치적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너는 유대인이냐 왕이냐 왕이다. 어떤 왕이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다 안 했다.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여요. 물론 보일 수 있는데요. 정치적 관점을 보고 빌라도의 관점에서 보고요. 세상 왕의 관점에서 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관점에서만 보라보면 그 나라는 안 보여요. 네. 그 나라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한방에도 권력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시고 그러면 하나씩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과 권력을 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식으로 이 나라가 진행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나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다가 그저 돈 내고 가요. 뭐 하는 짓이냐 이래요. 여러분, 그 세상 나라는 권력을 통해 사람을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두가 종처럼 섬기는 나라예요. 종처럼 섬기다 보니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가서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이 나라는 외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사는 이유가 다르고 즐거움이 달라요. 예. 와서 노래 부르가지고 즐거워하고 희죽희죽거리고 막 성장하다고 나는 그 원주민들 그죠? 볼 게 있고 얻을 게 보인다고 그럴 것 같아서 매일 그 고생을 하고 돈 쓰고 앉아있는데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남들 보면은. 그 사람 우리한테 못 그래준다고 잘해주나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러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겠어요. 나를 돈도 받아. 영주권도 그냥 아무리 줘도, 그죠? 지금뿐이고. 대학 가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등록금 지원도 넣어. 우리 아이는 열심히 논 받아야 되는데. 불을 하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놔두고 하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죄인과 세리, 창녀 같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세상의 왕들처럼 남의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탄과 싸우고 치과 회복을 일으키며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뭘 하려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가서 서로 마음과 마음 이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삶의 방식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하나 딱 드리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나는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가졌다. 그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시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뭘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합니까? 안 온다고 합니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기밥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모든 편지를 쓰면서 항상 좀 어떻게 되세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정말 그 하는 날에 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상한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그 언제 같은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같은 로마 제국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황제 숭배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사도 요한 어떻게 반모섬에 잡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유배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스와
메시아 왕국을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로 빛이 비추어지는 일들이 세상 구석구석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썩어지는 거, 수블럭 같은, 납달 같은 땅, 그죠? 멸시받은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를 촉각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교회 가서 어떻게 그 안 좋은 교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해야 되냐? 안 되는 교회 가서 안 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 땅에서. 그 멸시받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하스 왕 밑에서 계속 사시겠습니다. 아니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 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칸이 수상 밑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붙들고 온갖 욕하면서 정치하기로 여러분 인생을 도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판이 쓸데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땅에는 빛이 비춰야 됩니다. 멸시받는 땅이 영화롭게 되고 기쁨의 땅이 됩니다. 지금도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그 일을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쓴 바 있는 교회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